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황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고 꼭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이죠. 공통점은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내 원한, 내 원수, 내 억울한 것은 잘 기억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너무도 짧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혹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왜 우리의 감사는 개울의 물처럼 말라가는 것일까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딱 한 가지 뜻만 가진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 있음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감사가 바탕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기뻐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참된 기도는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로 지속이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속으로는 염려하고 아프면서도 겉으로는 안 아픈 척, 문제 없는 척하는 위장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교제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조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보다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힘을 잃고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되고 봉사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에 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제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를 회복해야 신앙이 힘을 얻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의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온 땅을 불러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이스라엘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 홀로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꿈꾸고 찬양하라는,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며 가장 기쁜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서로가 배치되는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과 섬긴다는 말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권면합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라는 말은 기쁨과 흥분된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넘치는 기쁨과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쁨과 흥분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쁨과 흥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픔과 괴로움으로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기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절망된 인생이 바뀌어서 소망의 길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 신앙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맛보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소 느끼며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철저히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지으셨다는 말은 만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나를 만들어 간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 내 자녀는 둘째치고 나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맡겨서 키우는 위탁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걸음도 느립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식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식이었습니다. 손의 지식이었습니다. 몸의 지식이었습니다. 피부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첫째로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본질적인 감사가 있고 난 후에야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이 우리의 예배를 힘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송축해야 하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영원히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비록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선교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명의 죄수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맞이할 우리 추수감사절은 또 우리의 일평생은 이러한 감사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하고 교제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으로 체험하며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감사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부흥회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한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추수감사가 다가와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평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드셔서 가장 잘 아십니다. 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연탄은행과 남대천 극식봉사, 군성교, 전도대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 주옵소서. 강릉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예민족이 복음으로 오속히 통일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